이제 에베소서의 5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은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5장 1절에서 14절까지도 전형적인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8절과 함께 행하라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2절을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랑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고, 또 부부 간에도 사랑이 있고, 형제나 친구들 간에도 사랑이 있고, 스승과 제자 가운데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은 아니죠. 지금 열거해드린 이런 사랑들은 보통 뭐뭐 때문에,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은 사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누가 먼저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누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한다, 혹은 당신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또 당신이 나를 헌신적으로 섬겨주니 사랑한다. 흔히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사랑을 뭐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은 전혀 우리가 그런 장점이나 매력이나 또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거나 보상할 만한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 이 예수님의 사랑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남녀 간의 부부가 되신 분들이 한참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과 자식 간에 서로가 너무나 좋아서 서로를 공경하고 혹은 사랑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깨어지거나 손상되거나 식고 사라져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부도 얼마나 많으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나 쉽게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친구란 배신당하기 마련이고, 스승과 제자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쉽게 깨지고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질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선택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도장 찍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내 사랑을 보답하지 않아도, 내 사랑을 몰라도, 내가 과연 이 존재를 사랑할 만한 가치나 이유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도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얘기가 우리 또한 영적인 상태가 좋고 은혜가 되고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굳이 이런 설교와 권면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내 대상이 과연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한 후에 하반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2절 중반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 문장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버리신 것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우리를 쳐다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기특하고 갸륵해서 이 자를 사랑해 주면 얼마나 나에게 후히 보답할까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애초부터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사랑을 느끼기는 할 것인가, 내 사랑에 보답할 것인가는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을 보고 따지고 계산하고 셈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위에 내 사랑을 기꺼이 받을 만한 그런 감동적이고 그런 동기부여를 내게 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들 과연 내가 무슨 보람을 느낄 수 있으랴? 그러니 사랑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서는 두 번째 명제로서 8절 하반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8절 상반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둠이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빛인 것이죠. 지금 영원토록 빛이면 참 좋겠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어둠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쇠창살에 갇혀있는 맹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성 속에서는 맹수와 같은 본성과 야만에 따라 움직이고 사나운 속성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8절에서 얘기하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9절에서 얘기하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의 서신 가운데서 끊임없이 언제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죠, 결과물. 이 결과물이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드러나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실상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지금 가득 차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본질은 그것이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열매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들은 언제나 대단한 고상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것, 은혜 충만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정말 신적인 요소입니다. 거룩하고 경이롭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는 그렇게 하늘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9절에 얘기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함과. 우리 성도님들 착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이 시대는
착하기를 거부한 시대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착하시네요 라면 혹시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착하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점점 어휘 사용이 그렇게 변질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함을 업신여기고 세상이 우리의 착함을 조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한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였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하다고 조롱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스스로 착해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도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행위 자체를 성경은 착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착해지기를 마다할 수 있겠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빛의 열매는 그래서 모든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과연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결과물로서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지금 누가 주장하신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진실될래야 진실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쩌다 정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간의 속성과 존재 자체가 진실되기만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언제라도 필연적인 거짓을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분은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은 거짓을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정도까지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9절의 세 번째로 얘기하는 진실함의 수준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우도도 갖지 않고 꿈도 꾸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웃기지 마시라 라고 반응할 정도가 되면 실상 진실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됐다고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두 번째 명제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세 번째 명제가 나타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고등부나 아마 청년부의 수련의 주제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3박 4일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양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다양한데 이것이 각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갖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이다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 그분은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어떤 이는 금식하면 기뻐하실 겁니다. 어떤 이는 밤을 새워 기도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이는 그저 인내하고 묵묵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충분히 이것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열거드린 겨우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해서 내가 그것 똑같이 모방하고 흉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주신 은혜와 주신 분량,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5달란트 준 이가 2달란트 남기면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로 칭찬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2달란트 받으니까 2달란트를 남겼으면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받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으니까 2달란트를 남기면 칭찬 아닌 책망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90절에서 얘기하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이것만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에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합격을 받으면 더 이상 시험하실 이유도 없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불합격 받을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 있게 하는 전구를 실험하는데 최소 100번 이상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에디슨 선생님 100번을 실패하고 나서 겨우 성공하셨네요 라고 질문 섞인 말을 하자, 나는 1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100번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있죠. 그것과는 약간 결이 차이 나긴 합니다만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시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맞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한 번 한 이가 상급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100번 한 이가 상급을 많이 받겠습니까?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는 100번 한입니다. 그럼 동일한 행위를 100번 한 사람이 상급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100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상급을 많이 받겠습니까? 결과는 명확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예를 들어 찬양을 잘한다, 나는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러실 겁니다. 네가 그것을 잘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할 것이 정녕 그것밖에 없단 말이냐 라고 물으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단조롭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흔히 스마트폰에 비유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속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다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학부 시절에 통계와 전산을 부전공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나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가끔 유튜브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기능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항차 인간이 만들어낸 스마트폰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것이 우리의 원래의 근본 실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천하 모든 인류가, 오고 갔던 모든 세대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 우주를 오묘하고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충분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어린 자녀들 그렇지 않나요? 가끔 이런 설 명절과 같은 기간이나 또 혹은 어르신들의 생신이 되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손자, 손녀나 어린 자녀들이 앞에 재롱 떨지 않아요? 그 아이도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하려고 안 합니다. 내년에는 뭔가 다른 걸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아까 9절 첫 번째 명제로 착함이었잖아요.
착한 아이는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 명절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뭘로 기쁘게 해드려 볼까, 그런 거 생각하는 기특한 아이들이 있지 않아요? 착한 아이는요. 그러니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는 그 안에 착함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끊임없이 시험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10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깊이 마음에 새겨지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 번역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시도해 보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제시한 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시도해보라.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죠. 아까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9절에 빛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11절과 조합을 해보면 열매가 만약 없다면, 나는 지금 빛의 자녀다, 내 딴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지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열매가 없다면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열매 없는, 말하자면 열매 없는 것은 어둠의 일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화과를 저주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셔요.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똑같이 맺으려고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분명히 마음을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겠죠. 그런데 11절을 다시 잘 보실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요게 소극적인 방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안 짓기를 바라실까요? 의로운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죄를 안 지어봐야, 예를 들어 저는 쉽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학생들에게 벌점도 주고 상점도 주더만요. 벌점을 안 받으라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몇 점입니까? 빵점이죠 뭐. 상점을 1점짜리라도 자꾸 받아서 10번, 20번, 30번 받아야 상점이 많고, 그래서 간혹 벌점 5점짜리를 먹어도 상점을 받아놓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의 한 학기를 끝나고 나면 상점이 많은지라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간인지라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 누구라도 벌점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소극적 방어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둠의 일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14절에서도 마찬가지 논조죠.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가 깨기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혹시 방학 때 조금 아마 삶이 많이 힘들었는 모양이죠. 얘야 일어났냐, 일어나서 좀 뭘 좀 해라 하면 일어났어요 라고 지방에서 목소리는 들리는데 방에 가보면 세수도 안 한 채 이불 속에 여전히 누워있죠. 본인은 절대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잠을 깼다고 주장합니다. 어르신들 볼 때 자고 있습니까? 일어난 것입니까? 그걸 보고 누가 잠을 깼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14절도 두 단계로 얘기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깬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은 또다시 6월절에 식사를 할 때에도 선채로 지팡이를 잡은 채로 그 양의 고기를 먹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소속 군 얘기를 해서 또 죄송스럽습니다만 해군 마크에는 배가 닻을 내린다 그러죠. 영어로 앵커라 그럽니다. 앵커가 수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배를 정박한 모습을 가리키죠. 그런데 해병대 앵커는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돌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청소년 단체였던 보이스카웃이라고 하는 단체 들어보셨던 기억나시죠? 그들의 행동 구호가 준비입니다. 준비.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미 해군과 해병이 왜 그런 마크를 가졌는가? 보이스카웃에 왜 준비라고 하는 구호가 들어갔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뭐라 그러셨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얘기하셨죠. 지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어나라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잠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것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2절, 8절, 그리고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에 5가지 명제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은 행해야 되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죠. 행하라는 단어가 2절과 8절에서만 두드러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5가지 명제로 세 사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주제가 세 사람의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세 사람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의무를 짊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도께서 오늘 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의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장 1절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부임에서 많은 설교에서 인용을 했었습니다. 5장 1절의 상반절만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까? 받는 자녀입니까? 받는 자녀라고 되어 있다 했죠. 받은 자녀는 과거에는 받았지만 지금은 받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녀는 뭐죠? 과거에도 받았지만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와 같은 표현이 1절 속에서 상반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반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무지혜를 쓰고 계시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특별히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수십 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알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써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목사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맞춰야 비로소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년째 성화를 힘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견인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생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날마다 애쓰셨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셨고 늘 일어나서 주를 섬기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새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꼭 기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